깊이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제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 또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훈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교훈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아마 창궐했던 것 같고 그들을 대항해서 디모데를 이제 장로로 보내고 있는 또 그곳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공예배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고 또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했고 이게 다 공예배의 어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됨 또 집사의 자격됨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꾼을 세울 때 그렇게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그 자격됨을 신중히 따져서 그렇게 세워야 되는가? 또 그 거짓 교사들과 왜 우리는 그렇게 힘있게 싸워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 또 일반적인 서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 즉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진리야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이것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제는 형을 피해서 또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는 라반네 집,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메고 언제든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금방이라도 깨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밤에 그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즉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 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곳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곳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델에서 나타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자신 본인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것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고 예수님만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문이시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집이 됐고 하나님의 성소가 됐죠.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바로 언약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곳이 바로 사닥다리였죠.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 곳. 그래서 그 약속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 약속을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다시 오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제 경험하죠? 바로 야복강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가 돼서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감격한 그 소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그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당신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 언약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원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가족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그런 선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 약속들에는 외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시민이 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권속이라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미보셋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무미보셋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렇게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정확하게 모형합니다. 무미보셋은 다윗 왕을 대적했던 사울 왕국의 원수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 대를 이으는 왕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미보셋은 더 나아가 이제 그 도망가다가 이제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는 신분적으로도 원수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리를 절어 더 이상 뭔가 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미보셋을 다윗은 살려주죠. 그래서 사울 왕국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해서 그 남은 사람인 무미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무미보셋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원수된 자고 또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무미보셋인데 다윗은 그 무미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10절은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의 자녀처럼 그 원수된 자요, 또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그 무미보셋을 살려서 살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업을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그 가족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사무엘상 9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은혜는 언약적인 은혜를 가리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준행돼야 될 언약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아무런 실력이 없고 또 행한 것이 없는 무미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왕족이 되었을까요? 왜 그런 가족으로 초청한 것입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이 그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정말 널 죽이는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요나단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때 그 다윗에게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하죠. 네가 왕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네가 왕이지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만약에 왕이 됐을 때 나랑 언약을 체결해달라.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가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노라 라고 하고 그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그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원수의 자녀였던 무미보셋을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즉 가족으로 초청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미보셋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그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무미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다윗은 성실히 준행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요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부터 체결했던, 우리는 그걸 구속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이 함께 체결하신 그 언약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말하죠.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이 없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도 없습니다. 무미보셋처럼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 그 사다리에서 위에서 선포하신 그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여 왕의 식탁을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바로 소집하다라는 동사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에는 소집하다, 회집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시고 회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소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목적을 두고 부른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모임,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회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 아직과 그 무미보새처럼 어찌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그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을 부수시고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마침내는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요. 근데 이건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하냐?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너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그 부름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감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즉 우리 안에, 즉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위에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은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한 임재 기간이었던 바로 그 성막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바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쳐졌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계시록이 또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또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는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근데 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 20절에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교회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도들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교회가 그 진리의 터고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 교회의 근본적인 터는, 기본적인 먼저 우선순위로 터는 바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입각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거짓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적 가르침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온전한 교회의 첫 번째 표제입니다. 두 번째 표제는 그 말씀 위에서 온전한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표제예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 번째는 그 말씀 위에 성도들을 권징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터는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온전한 말씀 위에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 위에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위에 권징이 되어지며, 말씀 위에 모든 신앙이 세워지는 거. 이게 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뒤집어서 그런데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둥과 터는 우선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이야기하겠죠. 또 안전하게 뭔가를 뒷받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 위에 우리는 피값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둥처럼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진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둥을 또 눈여겨봅니다. 즉, 그 높은 기둥 위에 그 기둥은 높이 그 지붕을 떠받들죠. 그리고 높이 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높이 들어 그것을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또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격하여 구원을 받은 그 터,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또 그 진리를 사수하고 선포해야 될 또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데,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뭐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지금 누락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다 아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선포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계속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뭘까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더니 그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게 바로 이 말이 써 있대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든 만국이 다시는 회복이 되고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다시 경배할 그날,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이게 다 복음인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든 경건이 복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린 경건은 경건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저랑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경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있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즉 그 약속,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약속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죄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경건에 속한, 우리를 경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죄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지배에서도 건져주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확신하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꼭 씨앗, 사과나무 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과나무 씨에는 이미 그 울창한 사과나무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경건하게 하는 능력의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안에 덕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식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그 절제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그 경건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집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실은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은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 아데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때려 부시고 책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데미를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적인 번영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데미 신의 그 어떤 종교 사업이,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그 종교 사업으로 모두가 먹고 살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이제는 망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대항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희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날아갈지라도, 너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기득권이 날아갈지라도 이 경건의 비밀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모든 만민이 다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가 되시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 라고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요를 말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당장 있는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경건하도록 너를 훈련하라.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을 연습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전답게, 교회답게, 그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답게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은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왜 진리와 싸워야 되는지, 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는지, 왜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참된 복음에 입각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그의 삶을 봐,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이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그 교회가 싸우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 없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도 하나님이 빛이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다. 그 경건의 비밀, 그 크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거하라. 그리고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깨어서 승리하시고 싸우시며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깨어서 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인,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를 흔들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진리 위에서 힘있게 그 진리를 보존하며 싸우기로 결정하는 그런 깨어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을 우리를 견인하시고 또 경건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의 영화로움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